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나를 내게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니 엘리사가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영에 2배 몫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그렇게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놓으매 엘리야는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에 감사드리며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온전히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시는 말씀은 엘리야가 여기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승천,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말은 정말로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어떤 학문으로든 참 이해하거나 또 설명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온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간다. 물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예를 들면 그런 참 미국 같은데 큰 이제 그 강에서 이제 토네이가 불어서 큰 엄청난 이제 해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집이든 자동차든 막 끌어올려가는 그런 일은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지금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한 가지 사실은 실제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늘로 우리 사람들을 데려가신 분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 5장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에녹이 전 생애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에녹이라고 하는 분을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에녹을 그냥 죽지 않고 데려가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열왕기하 2장의 11절에 이래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시면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데려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예를 들면 에녹이 됐든 엘리야가 됐든 예수님이 됐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신 사실은
말씀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제 진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저 한 사건으로 우리가 기록하기 위해서 어느 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배우고 순종해야 될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첫째로 이 사실은 이제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물론 내려면 이 사실 그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기록된 것은 그냥 그대로 거기에 어떤 설명을 붙이거나 이해를 구하거나 그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이제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실 엘리야가 예를 들면 승천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증인들을 성경에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 여러 곳을 이제 다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절에 보시면 길갈 또는 베델, 여리고, 그런 요단강, 요르단강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길갈이라든지 베델이라든지 여리고라든지 요르단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우리는 가보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들으면서 그 지명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기 전에 먼저 이런 지역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대부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엘리야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대언자들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 시대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대언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곳곳에 이런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뭐 신학교라고 할 수도 있겠고 대언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학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길갈이든 베델이든 여리고든, 그런데 지나면서 그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엘리야가 예를 들면 생존에 있었고 그리고 그 자기들 앞에 나타났었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바로 엘리야의 승천에서 많은 증인들이 바로 이 있었던 대언자들의 제자들이 곧 그 엘리야의 승천의 증인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어느 구석에서 그냥 하나님만 계획하고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증인들을 있게 하신다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 18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예를 들면 대언자들이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8장에서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19장에 가면은 예를 들면 소돔성을 멸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소돔성에는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 소돔성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느냐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멸망을 얘기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50명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숫자로 씨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엘리야가 됐든지 우리가 예수님이 됐든지, 예수님의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셔서 이제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그런 합당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읽었던 사도행전 1장 9절에도 보면은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0명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 눈앞에서 예수님이 구름에 쌓여서 이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다가 어느 이제 시점이가 되니까 우리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 거리가 끝나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엘리야도 그랬고, 우리가 예수님도 그랬고, 이제 부활한 저기 승천하는데 분명한 증인들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실화나 어떤 재미있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또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에어컨 날개 좀 이렇게 좀 내려주면 좋겠는데, 항상 그거 유념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그러면 실제로 우리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리바람 올라가신 목적이 뭐냐, 왜 엘리야를 그렇게 하셨을까? 엘리야의 승천에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목적과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시는 대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건 정말로 대단한 일이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일에는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엘리야의 승천은 장차 이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군가 하늘로 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를 들면 우리가 말로 아무리 들어도 사실은 그게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 하늘로 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 즉 하늘 안으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다 하니, 이 말,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여기서 그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 언젠가 그럴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엘리야의 승천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승천에 대한 하나의 우리가 모습, 우리도 언젠가 그때가 언제일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이제 잠시 우리가 이 땅에 머물던 이 땅을 떠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잠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뭐 70이든 80이든 9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시각에서는 오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잠깐 우리가 머물리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터인데 과연 그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도 먼저 예를 들면 본 적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인적인 우리가 믿음의 확신은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확신은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내가 정말 그 성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이 어떨 것인가.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냥 그렇게 언젠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이 세계를 떠나서 어느 장소로 옮겨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곳에 그 엘리야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엘리야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열왕기하 2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 이제 엘리야가 승천한 뒤에 제자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2장 16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당신의 종들에게 강한 자 50명이 있으니 원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혹시 주께서 그를 들어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염려하나이다매 엘리사가 이르되 너희는 보내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만약에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엘리야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이 회오리 바람으로 마치 토네이도가 이제 뭐 이런 빨아들여 가지고 어느 데인가 뿌려놨을 테니까 결국은 이제 그 엘리야의 시신으로 찾자고 해서 여기 성경에 말하는 대로 당신의 강한 종 50명이 그러니까 장정 50명이 예를 들면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너희는 보내지 마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사는 이제 정말 그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지만 그 제자들은 엘리야가 없어진 것만 봤지 엘리사가 구름을 타고 여기 해오리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신이라도 찾겠다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하는 또 하나의 사실들을 우리에게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50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3일 동안 그 이익을 뒤졌지만 이제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렇게 50명이 나가서 그냥 3일 동안 안 찾고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다 추적을 했겠죠. 어디 하다못해 뭐가 잔재물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뭔가 그 50명이 가서 3일 동안 뒤졌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뒤졌지만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데려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 이유는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4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론적인 그 사건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먼저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예를 들면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가서 당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냐? 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엘리야를 내가 다시 보내겠다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실제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엘리야가 이제 베드로 앞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 누가 나타났느냐? 아시는 대로 그들 앞에 변화된, 즉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은 결국 뭔가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당시 누구였느냐?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바알 왕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우리가 바른 신앙에 이제 돌아서는 모습에 정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는 바알 신앙에 그냥 쩌들어 있는 저들을 향해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저들을 책망하는 그런 아주 불과 같은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온 백성에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릴 수 있겠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거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담대했고 이렇게 용기 있었고 이런 믿음이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데려가셨습니다. 물론 이 땅에 남겨두셔도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심으로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젠가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신학에 와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4장에서 이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그 뒤에 그러니까 여기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있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죽지 않고 예를 들면 우리 몸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 말씀하신 대로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요. 이 채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채듯이 우리를 구름이 끌어올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가 한번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죽어야 되지만 우리가 에녹과 같이 엘리야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셔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 건강하가 정말 참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이제 헌신하며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눈을 감을 때 여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회오리 바람으로 불러가신 그 순간까지라도 여전히 이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즉 아합의 그 후예들과 함께 그 참 영적인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천의 이제 정말 그 목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도 언젠가 그 날이 즉 우리가 승천의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러면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사가 어땠냐, 그러니까 승천 후에 우리가 결과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대로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엘리사에게 그 모든 권위를 위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여기 열왕기하를 잘 읽어보시면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 마치 엘리사를 따돌리는 것 같이 길갈로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너 여기 있으라, 오지 마라. 그러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또 여리고로 옮겨가고 요르단으로 옮겨가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엘리사를 떼어놓고 그냥 마치 기차는 뭐 누구 떼어놓듯이 그러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엘리사는 후계자로 택해서 놓고 제대로 그 어떤 후계 승계하지도 않고 그냥 이제 이런 어중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 잘 아시는 대로 엘리사는 뭐 했느냐면은 뭐예요? 농사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니까 자기 그 농가는 예를 들면 그 뭐야 쟁기를 그 재물 나무로 삼고 하나님의 이제 불살로 이제 드리고 엘리야를 따라왔는데, 이게 많은 우리가 이 사건을 잘 보면 우리가 신약 시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뭐 배와 그물을 이제 부모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고 이제 제자를 따르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도 이제 뭐 같이 생활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는 엘리사를 불러놓고 그냥 마치 떼어놓으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엘리사는 아직 대언자의 능력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직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알지 못해. 그러니까 후계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을 깊이 모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태가 매우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들을 치며 이르되 주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주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을 부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알아도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정말 우리가 신앙은 우리 신앙의 주체가 우리가 공동이나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그 속에 들어가서 어울리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태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엘리사가 예를 들면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 이것은 아직 정말로 그가 영적인 이런 깊은 것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이제 엘리야의 이제 그 승천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능력을 힘입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열왕기하 2장 9절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니
엘리사가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영이 2배나 내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터인데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사는 말하기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2배를 내게 더해 달라고 여기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여기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일을 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나를 내게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그렇게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의 능력의 2배를 내가 원한다. 참 네가 어려운 걸 구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를 부르셔서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을 네가 볼 수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그 능력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영적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물론 우리가 이론적인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의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에,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엘리사로 하여금 비장한 각오를 하고 엘리야는 예를 들면 제자인 엘리사에 대한 그런 연민의 정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내가 2배의 능력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네가 정말 어려운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내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보면 네가 그런 능력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그런 이제 모습들을 통해서 그가 그런 능력들을 이제 얻은 것을,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면 11절에 보면 그들이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와 불말들인 이제 해월의 마음으로 올라가더라. 12절에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외치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것의 기병들이라 하더라. 그가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였더라. 그가 자기 옷을 잡아 2 조각을 찢고 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을 주어 가지고 돌아와 요르단 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을 가지고 물들을 치며 이르되 주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 가더라. 엘리사가 또 한 물들을 치며 물들이 여기저기로 갈라지니 그가 건너니라.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엘리야에게 있었던 2배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해서 여기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보면은 엘리사에게 이제 정말 엘리야에 못지않은 그런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그 대언자로서의 그 큰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삶은 사실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현실을 감당하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항상 갑절에 정말 내가 생각했던 여기 말씀하신 대로 2배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다면 뭐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은혜가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바른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 정말 예를 들면 엘리사나 엘리야 시대에 그 당시 시대적인 여러 상황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우리가 이제 이세벨의 후에 그 잔재들이 이제 방해를 놓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그런 2배의 능력이 저들에게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따로 떼어놓으면은 뭐 우리가 가뿐하고 아무 생각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따로 내고 나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는 여러분의 문제도 항상 뒤따라갑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힘들어 좀 잊어버리고 싶다, 그 잊어버리고 싶다고 하고 돌아서면 그게 더 생각나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가 정말로 당신의 영이 2배나 내 위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는 이 엘리사가 가졌던 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엘리야가 부활하는 모습,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 네가 그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언젠가, 그때는 언젠가 우리가 그 날과 그때는 모를지라도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예를 들면 이 땅에 임하실 때 내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존재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뭔가?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잠시 거쳐가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잠시 우리가 만나고 잠시 있을 이 세상에 우리가 삶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고 화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싫은 거 싫을 수 있고 힘들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능력, 그 힘이라는 게 뭔가? 내가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께서 내 안에 계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면 겁나고 두려울 게 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좀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미 부활에 여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든지 내가 어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내 생애가 마지막 되든지 간에 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마치 여기 엘리야가 예를 들면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이제 보이지 않았듯이,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다가 이제 보이지 않고 끝이 났듯이 나도 그럴 수 있다, 이런 확실한 소망이 내게 있다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내게 있더라도, 물론 어려움 자체와 힘든 일 자체를 내가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 일들은 여러분의 이제 감당해야 될, 여러분이 감당하고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고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우리가 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현실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당신의 영이 2배나 내 있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게 이 엘리사의 진솔한 마음, 이 엘리사의 뭐라 그럴까, 순수한 그 마음이, 비록 그가 아직 예를 들면 엘리야로부터 지도자로서의 이임은 받았을지라도 전문적으로 어떤 것을 배우거나 예를 들면 익숙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도 그 중심 속에서 여기 말하는 대로 당신의 영이 2배나 내 있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순수하고 진지한 그 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더 정말 2배, 갑절에 2배나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를 강하게 무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여러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교회가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우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 나가는 것을 핍박하고 우리를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예를 들면 하지 못하도록 우리 감옥에 가두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여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한 대로 예를 들면 당신의 영이 2배나 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2배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조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만 내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거기까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원이지만 네가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같이 내가 게으르고 예를 들면 나태해서 못한다든지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2배의 어떤 영역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조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엘리야의 승천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야의 승천은 엘리사가 내가 2배나 내 그 영이 당신의 영이 2배나 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의 승천, 엘리야의 승천, 이 우리의 승천 이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의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방어하고 우리가 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고 참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참 엘리야가 또 우리가 에녹이 우리가 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 나도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천의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